죄의 상자를 얻게 하는 나는요 주의 부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내 주님의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은 주의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
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시간 받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176장 찬송했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도록 불러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음성, 책망의 음성도 듣고 교훈의 음성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훈만 아니라 직접 또 이렇게 역사하셔서 책망도 해주시고, 징계도 해주시고, 또 상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 이게 얼마나 주님 힘써 만들어 주신 현실이니까 이 현실 속에서 오늘 하루 현실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받게 해주시고 또 이 한 주일씩 또 주님께서 주의 날에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또 하라고 하신 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루의 단위 또 한 주간의 단위를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은 내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한 주간 그 살았던 것 또 어떻게 살았나 또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 집회의 그 기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더 우리가 은혜의 그 주간을 지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더 진리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충만해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도 더 귀한 가치 있는 실력 있는 우리가 또 한 주간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또 마귀도 우리를 볼 때 이게 함부로 또 대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또 많은 준비를 또 계획을 갖고 또 우리에게 올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새로운 강함을 의미 있게 보내고 또 한 번 가고 안 오는 바른 강음 지날 때 또 이것도 후회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깨운 마음을 항상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고 복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었는데 내가 뭐 궁극은 그 복을 받고 안 받고도 불광력도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가 건설고 면에서 보면은 그 만든 복을 우리가 지금 그거를 알아가고 인정하고 사용하는 이 복을 그 전체적으로 복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겁니다. 있는 복인데 근데 그 복을 내가 받아간다면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뭐 돈이 있고 자동차 있어도 또 밥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실행할 수 있을 때 실행이라는 게 힘쓴 게 아니고 실행을 할 때 그걸 내가 누리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힘들다는 거하고 그걸 누린다는 거하고는 굉장히 저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는 저도 처음에 모르죠. 하나하나 신앙생활 하면서 그 깨닫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신앙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죠. 제가 우리 김영미 자의 나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그러더라고. 말씀 듣고 실행하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응? 근데 같은 나이에 있어도 어떤 분은 깨달음. 그래 보기는 걸 내가 그대로 믿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오늘 또 주를 위해서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살아보니 또 그분과 연결돼 갖고 그분의 지혜, 능력, 평강, 생명 얻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니까 감사하고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복 받은 데 대해서 생각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실행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가는 과정에 실행 말씀대로 살라니까 양심을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아예 성경을 이제는 다 안 보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게 뭐죠? 복이라는 게 어떤 복이라는 걸 복은 주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는 받는 거다. 이 복의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깨달음이 이렇게 차이가 깨달음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깨달음이 어떤 사람은 양심은 안 죽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 그것도 안 되지. 힘든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실행을 전제로.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힘이 든 거야. 이번 집회 그 설교록에도 보니까 어떤 목회자를 보내놓으니까 어떤 빼빼 마르다, 빼빼 말라서 다 죽어간다는 사람. 그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아직까지 실행에 누리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라도, 그죠? 어떤 사람 살만 띵띵 찌었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양심도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어떤 기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 수단 방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두고 깨달음이 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은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기본권, 그죠? 근데 하나님 만드신 이 구원은 무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 매일매일 지금 배운다고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또 가르치면서 배우고 인정하면서 배우고 또 실행하면서 사실 그걸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거를 실제로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주님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영생을 이루면서 살고 있느냐? 저 사람은 아직 그걸 모르고
아직도 누리지도 못하고 인정하려고 애를 빡빡 쓰는 그런 상태냐? 아니면 아는 거 그거부터라도 지금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상태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보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머나 자의 자리에 앉아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이번 집회 때 배운 말에서 복 있는 사람 쭉 해봅시다. 근데 그거 많으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우리가 이사야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본문이 처음부터 뭐냐면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존재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존재감. 그럼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또 자, 제일 먼저 존재한 것이 있다. 저도 다 듣다가 다 받아 틀렸어요. 우리 다 일하는데 자존자 하나님 먼저지요, 그죠? 자존자 하나님 먼저 다음에 그다음 의지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존재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존재했죠, 그죠? 우리가 존재했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서 11조를 또 말을 해. 11조는 뭐죠? 너와 내가 가진 너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는 내게 아니고 누구 거래? 하나님 거고, 그죠? 하나님 거. 그러니까 또 그 하나님이 또 준 건 하나님 주권을 갖고 이렇게 복을 되게 쓰게 하고 그 준 것을 너 존재도 잘못되고 준 것도 잘못 쓰면 화가 있고 그걸 바로 쓰면 또 복이 있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과 하에 주권도 하나님께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관에 대해서 사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다. 나의 근본은 스스로 존재한 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했다. 그래서 내 주인은 주라는 게 주인도 말하고 또한 책임지는 걸 말하는데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죠?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게 아니야. 누구 거죠? 주님이 주어서 내가 가진 거다. 이거를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 존재관이 잘못되면 시작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항상 저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하니까 어떤 세상이 딱 돌아갑니다. 그럼 뭘 주님이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먼저 이게 보고 우선 그거라도 아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 같아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 그냥 그 생각도 없이 피상적, 그러니까 배경의 목사님 그 산문 용어를 쓰니까 그분이 피상적인 단어 영어로는 한문으로 껍데기 피자거든요. 껍데기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산다는 거야. 한문용어로 여러분 설교 볼 때도 잘 아시죠. 피상. 요즘 옛날에 한문 아는 사람은 요즘 사람 잘 모르니까 또 요즘 나이 든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또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사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냥 그 껍데기도 눈으로 보는 껍데기. 그러니까 세상에 또 돌아간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기는 저래? 역사를 배워도 이렇게 그때는 이래 됐고 이래 됐구나. 역사를 배운다 해도 그것만 보는 거죠. 응? 근데 이제 존재관을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하나님이 저 옛날 2000년 그때는 이렇게 움직였구나. 또 오늘은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까지 보는 사람 껍데기에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것까지만 보면 안 돼. 거기서 저렇게 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저래 갖고 어떻게 했나. 과거니까 그걸 역사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양육했구나. 그 구원을 줬구나. 그때 이제 아는 거죠. 그죠? 그게 좀 깊이 하는 거죠. 그죠? 존재관에 대해서 깊이 하는 거예요. 존재관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의 거고 내게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더 모두 확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도 보니까 아이고 왜 우리나라에 이래? 뭐가 지금 내 주변에 왜 이러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지만
연결을 어디 나를 내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그렇죠? 또 넓게는 다른 성도 지금 존재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봐야 되잖아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일단 나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보는 사람이 존재관을 좀 더 바로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배경의 목사님 보면 예수교 장로양국 총공회 뭐 이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그래갖고 우리의 근본이 존재관에는 하나님, 또 모든 하나님의 존재한 분이 역사한 역사에 그게 다 우리 목적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역사구나 하고, 우리 근본이 뭐 어디 배경의 목사 그분 한 분으로 딱 떨어진 종교가 아니고 어디까지가 중간에 은혜 기간들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가 우리 밖에 이 노선을 서는 선교사님들, 또 그 위에 칼빈, 또 그 위에 초대교회 12사도들, 그죠? 이래갖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집 무슨 배경에 그 사람 뚝 떨어지는 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반교회, 저는 그 단어를 일반교단, 무리교단 하는데 일반이라는 거 좋아하거라. 근데 그 쓸 때 그래도 같은 형제지만 조금 다르게 간다. 어떤 사람은 틀린 이단들은 틀리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다르게 간다. 또 다르게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많이 다르게 가지만 좀 속화된 것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교단은 또 우리가 또 배울 것도 있다. 또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을 또 보면은 아이고,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야, 저 사람이 좀 부족하구나. 그 길은 같이 가는데 지금 잘하면 좀 부족하구나. 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2장 2절 이하의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그 존재관에 대해서 배운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한번 이번 집회 때 배워서 쭉 쌓고 이번 한뭐 2주간이나 새겨 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누릴 수 있는 사람까지 가야 들은 말씀을 생각, 이번에 보답한 말을 생각하니까 생각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누린 거예요. 그죠? 누린 거. 근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저 몇 년 전 거 찾아서 이렇게 하면 그 누릴 수 있겠어요? 못 누려요. 못 누린데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할 것만 하면은, 지금 할 걸 해야 미래도 좋아지고, 과거의 것을 왜 생각해요? 지금 잘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잘하는 게 또 왜 필요해요? 미래에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또 미래에 잘하려면 지금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하나가 존재관에 대해서 이사야서 12장 배운 말씀 잘 생각해 보고, 그 다음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도 잘 생각해 보고, 또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7장은 5절 10절은 믿음이 자라는 면을 줄여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으면 그거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거는 믿음의 줄기들을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줄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이 또 그 근본된 우리 교단의 뿌리를 쭉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에베소를 한 거예요. 저기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래서 예수교 안에 장로교 칼빈의 그 교리, 그죠? 안에 총공회. 그러니까 변모사님 본인도 그 칼빈의 그 교리를 따라서 그 은혜 가운데 또 세움을 튀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칼빈의 그 교리가 없이 튀운 게 아니잖아요. 칼빈도 칼빈 혼자 뚝 떨어져서 했겠어요?
저도 알지만 변모사님 언니하고 자꾸 일부러 하는 겁니다. 변모사님도 그래. 칼빈이 위대한 거는 자기는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위대한 거, 또 그분이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 가지 않으면 중단하고 이렇게 깨달음을 발표한 게 굉장히 너무 귀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의 깨달음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서 그 앞에 종교개혁 시대 선진들이 깨달은 것들을 많이 종합해서 편집을 한 거라 이거라 이제 기독교 강요 같은 것들이 편집. 그래서 제가 그분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게 보니까 20몇 살에 썼으니까 얼마나 어려요. 우리 김영미 24살에 썼으니까 우리 주선이 나이 같아. 그 위대한 걸 근데 그거를 처음 써가지고 20몇 번이나 보정을 했어. 생각해봐. 주선이 지금 쓰라면 쓰겠어? 하나님 은혜를 그 사람 특별한 은혜를 준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그 칼빈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법률 공부도 하게 하고 또 법을 체계적으로 뭘 보는 게 생겨요. 또 뭐 어떻게 하나님 그 시대 우리 뭐 인문학을 배우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 인문학자 중에 그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예요. 그 밑에 가서 또 제자로 공부도 하고 또 그때 마침 또 그 프랑스 주변에는 이 종교 개혁의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지식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배우고 하는 이 분위기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은 지식인들은 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성경을 배우고 또 거기에서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또 공부를 하게 됐어. 응? 그러니까 그런데 가는데 또 보니까 그때는 지식인들이 성경을 배워야만 지식인들하고 또 좋은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있었지만 또 교황청에 큰 핍박도 있었지만 또 속으로는 성경을 배우고 믿어야 된다는 것도 있어. 지식인들은 그 책임감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는. 성경을 보고 믿는 게 지식인이나 좋은 면도 있었어요. 근데 대신에 다른 일반도 많이 있었지만은 근데 가다가 그때 그런 종교개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황청에 가서 화형당하는 걸 또 로마 파리 길가에서 봤단 말이에요. 파리에서. 근데 죽어가는 너무 평안해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신앙을 좀 배워 갖고 있었는데 실제 한 순교자를 보니까 또 마음에 딱 와닿은 거예요. 그게 그죠? 그 당시 파리는 그 유럽에서 제일 문화 도시잖아요. 또 그런 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제일 타락한 도시기도 하고 문화의 도시기도 한 데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같은 그런 음란한 바벨론 같은 그런 도시지 그때가 거기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종교의 이 하나님의 이 계획적인 어떤 사람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동시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파레를 통해 가지고 너 이러지 마. 종교개혁을 가자. 우리도 이걸 우리가 책임을 맡은 사람이니까 하나 믿으면 안 되고 이걸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만투사나니까 너무 무섭잖아. 거기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니까 안 하겠다니까 파리에. 하나님이 그럼 너를 어떻게 할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파레에 엄청나게 그 강한 어조로 파레의 말을 야 내가 종교개혁에 나서지 않으면은 엄청난 화가 있겠다는 두려움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파렐의 그 말에 해서 평생을 자기 고난받을 줄 알고 시작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 배우고 했으면 뭐 신앙 놔두고 그냥 알아서 그 배운 게 최고의 사람이니까 그냥 세속에 타협해 살면 잠시 세상에서는 좀 대우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래 되는 거예요. 칼빈의 위치는 말입니다. 법을 배웠지 뭐 벌써 유명해진 사람이니까. 근데 그도 그 누구지? 히브리서 11장 누구야? 모세를 보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건 더 바라보는 우리가 더 좋아서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 11장 몇 절 이하에 나오지? 그게 6절인가? 히브리서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 11장 6절 한번 펴보세요. 6절에 7절부터다. 6절은 믿음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7절 한번 더 밑에 아브람 다음에 나오니까 그게 10절인가? 한번 더 해보세요. 모세는 몇 절에 나와? 모세가 나오는 게 여기 있다. 한 번 더 내려. 자 모세 바로 믿음으로 모세는 상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시험을 거절하고 그다음 20 하나님의 백성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이는 상조심을 바라보매라. 이래같이 칼빈은 칼빈대로 그렇게 알고 다 던지고 이렇게 그 사명 받은 대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든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칼빈 앞에 한 300년 동안 그 프랑스의 그 왈도파라는 사람들이 시작하고 나중에 위그노 교도가 되지요. 위그노 교도가 결과적으로 위그노 교도의 그 영향으로 그때 그 칼빈이 그 영향으로 그래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300년 이상 400년이나 400년 가까이 되네. 시작이 한 450년이다. 450년 가까이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그 왈도 그 사람이 성경대로 이렇게 믿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쪽복음 해석하고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 버렸어요. 또 저기 그 후에 그게 영국에서도 전해져 가지고 영국의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 영어로 번역했다가 1536년에 불로 화형시켜 죽였어요. 교황청에서. 우리 생각엔 성경을 번역해서 잘 보게 하면 좋은 일 아니에요? 맞아요? 신앙에서 좋은 일 맞아? 근데 왜 불로 태워 죽여버려? 예? 아니, 성경을 하나님을 잘 믿는 교황청이 왜 불로 태워 죽이냐고 번역하는 거. 김영민 씨 왜 그렇게 했어? 어?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 앞에 1360년경에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그 대주교는 우리 신앙의 근본은 교황청이 아니고 성경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강하게 주장했다. 교황청을 그 당시는 뭘 못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한 30년 뒤에 이 해학 때문에 그 보헤미아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체코에. 후스에 종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방에 지금 동유럽 쪽에. 이게 누구야? 위클리프도 그랬다고. 위클리프 죽은 시체를 꺼내다가 몇십 년 후에 다시 화형을 또 시키고 그 저서를 다 불태워 버리고 이래. 그런 것들이 다 그때 깨달아 모여가지고 그걸 칼빈이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그거를 그 당시 그 자리에 파리에 있으면 그걸 다 집대성할 수 있으니까 대학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도 그런 것들을 다 배울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그 깨달음을 그 나름대로 종교에 있던 깨달음을 집대성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 집대성이라 하잖아. 이제 집 편집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의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칼빈을 그렇게 키운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모든 사람이 저절로 된 것 같아도 한 사람은 하나님 다 키운 겁니다. 그게 맞도록 저 같으면 저를 저대로 키우는 겁니다. 알겠죠? 또 서영원 목사 같은 서영원 목사 하나님 뜻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칼빈은 그렇게 해서 그 배경의 목사님 뜻으로는 모든 그 앞에 종교계의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들을 다 모아서 집대성한 그것을 굉장히 공로로
크게 봐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주권을 발견한 걸 크게 봐주고, 그죠? 이번 집회에다 보면 제한대속이라는 걸 쭉 많이 말하더라고. 칼빈의 교리 가운데 제일 5대 교리가 핵심이죠. 그중에 선택하고 제한속죄하고, 이게 사람들이 제한속죄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불공평 중에 하나예요. 어?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거지. 하나의 주권을 믿는 것도 진짜, 그 주권도 개별 주권으로 믿는 건 또 어려운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이 다 돼서 또 그래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또 이래저래 오다가 또 미국에 그리고 우리 백익 목사님 같은 분은 미국보다도 호주 선교사 쪽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칼빈의 복음이 제일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으니까 거기 제일 많이 퍼지고, 그 다음에 영국에 존 낙서라는 사람이 그걸 또 배워가지고 가서 스코틀랜드를 다 청교도화 만들고, 그 영향이 또 영국까지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잠시 또 청교도 그 사람들 일어나고, 또 거기서 핍박을 받으니까 청교도 혁명, 그러니까 처음 먼저 건너간 사람은 제가 보니까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 이전에 미국을 먼저 건너갔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 그 메이플라워 타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 이전에 건너갔던 사람들이라고, 핍박을 받으니까. 근데 그 의회 청교도들이 지금 국회하고 연합해가지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 왕을 쫓아낸 거지요. 그렇지 보니까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 후에. 그래 청교도들의 편파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 지금 미국을 저렇게 세운 거고, 또 지금 호주는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저기다 보낸 거야. 호주로 멀리. 정치범 아예 국내하고 단절이 되도록 보내버리거든. 정치범들을 보냈는데, 또 거기에 또 이제 이 스코틀랜드 청교도 그 신앙이 전해져, 청교도라는 이름으로는 안 전해지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 존 낙스 그 신앙이 전해지는 거예요. 칼빈의 아주 충실한 제자가 존 낙스거든요. 그 낙스의 그 신앙 계통이 스코틀랜드에 다 돼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호주로 전해지는 거. 호주는 영국의 정치범들이 많이 갔던 죄수들인데, 그 죄수들이 정치범들이에요, 대부분. 일반 흉악범하고 정치범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도에 들어올 때 호주 지역은 스코틀랜드 호주 장로교에서 전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서울 경기 쪽은 감리교, 그 다음에 다 나머지는 위에 미국의 장로교도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있는데, 그게 또 위에는 북장로교, 남에는 남장로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신 쪽이나 경상도 쪽 사람들은 호주 장로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미국의 그 청교도 영향을 같이 받은 거고, 그런 뿌리가 다 있는 겁니다. 보니까 병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무슨 선교사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다. 그분을 존경하고 목표나 가르치는 거 한번 다 그분이 호주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뭐라 하겠나, 우리의 그 존재감 어디서부터 존재했냐, 또 우리의 줄기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 11장까지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보니까 나머지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우리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 복과 은혜 기간에 보통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쭉 거기서부터 아담에서 뭐 가인, 에녹, 노아, 또 모세,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 모세 이런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 그 떡잎하고 세입 그것도 얘기했잖아, 그죠? 위에 사람은 떡잎이 되면서 또 세입을 또 보호해주고 떡잎이 있어서 세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세입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니겠어요? 떡잎이 세입이 나면 기중 여겨줘야 안 되겠어요? 저거 나하고 다르다고 죽여버리면 되겠어요? 응? 죽여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죠? 응? 또 세입은 떡잎을 기중 여겨야 안 되겠어요? 그만큼, 그죠? 이런 계통들이 다 돼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런 하나님만 딱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그것이 나한테 내려오기 위한 그 계통들 과정을 쭉 생각해 봐야지.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과정이 그 한 단계도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 단계가 나를 위해 피 흘린 분들도 많고 그렇지. 과정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란 굉장한 거 아니겠어? 신화에서 혼자 잘나서 믿은 거 아니야? 응? 응? 아니지. 그 안에 저의 수고도 있고 또 내 수고도 위에 보면 또 난 나대로 또 다른 사람 수고가 있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린 사람이 많은 게 그만큼 복이 많은 거예요. 그겠죠 보니까. 내가 보면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가 있는 사람이 특히 잘 되긴 잘 돼 보니까. 응? 음. 그래. 그런 우리 구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받은 구원 하나가 제일 크게는 하나님의 자존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보다 그것보다 큰 게 없지요. 그분의 또 이 사흘 대속 큰 게 없지요. 그런데 그분 다음에 은혜 기관들의 그 하나님 택한 원줄기들로 또 쭉 내려온 것도 있고 그 배우기 위해서 타락한 줄기들도부터 또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돼오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넓고 큰 거예요. 세상이 뭐 빙빙 돌아가도 저런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 그거는 그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쓰여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가 의미가 김영임 사님 자기 하나 의미가 커요, 작아요? 예? 그럼 우리 구원이 하나 키우는데 우리 두 분 뭐 사랑이 많이 들어갔겠지? 저절로 그런 거야? 진이 저절로 큰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 하나, 이거 하나, 나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부모 몇십 년 그 정도 아니야. 우리는 몇천 년의 그 큰 흐름을 타갖고 내 안에 됐으니까 자기가 기중하다는 걸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겸손해지겠어요? 교만해지겠어요? 겸손해지고 낭만하더라도 또 일어나지 않겠어? 그죠?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제 시편 본문 들어가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자연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또 알아. 아이고 악, 내 안에 내 밖에 악과 그다음 죄 교만들이 막 나오잖아. 막 이거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 은혜를 받으면 분명 꼭 하나님이 그 실제로 그 구별해서 그가 싸우도록 내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사실 싸우면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만 삼켜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 겨자씨 믿음이 자랑하는 겨자씨를 딱 보면은 씨가 이렇게 뿌려지면요. 우리 신하자 좀 알죠. 씨가 뿌려지면 다 발아 됩니까? 죽는 것도 많습니까? 발화율 뭐 50%다. 어떤 씨를 뿌리면 씨를 사갖고 그 좋은 씨가 뭐냐면 이게 뿌리면 50%가 살아난다. 10%만 살아난다. 이런 발화율이 있어요. 보면 그죠? 그럼 다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처음에 이게 딱 뿌려지면 어릴 믿음은 진짜 어려. 이게 죽는 것도 있어. 좀 그래 어느 정도 뿌리를 크면 죽는 게 간혹 있지만 대부분 거의 다 어떻게 살잖아. 살면서 또 그중에 아주 왕성하게 잘 사는 게 있고 또 못 사는 게 있고 그중에 죽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일단 살아남은 그래
씨가 발아돼서 발안돼 죽는 것보다 이제 커 나가면 그 안에 죽는 건 아주 적어지지, 그죠? 또 아주 또 커지면 더 죽는 게 더 덜해지잖아. 이게 가뭄이 와서 한번 싹 이래도 또 뭐 견디고 살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보면 어린 신앙들은 더 웬만하면 이 씨가 생명이 있긴 있는데 생명이 없이 뿌려진 씨는 바로 죽는 거. 생명이 있지만 그 땅에 삼키는 생명들도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많은 씨가 뿌려진 같이 생명이 있지만 거의 세상에 다 삼켜가지고 다 죽는 것들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도로 지금 커가지고 많이 좀 자랐기 때문에 그 흙이 여러분들을 썩을 수가 없는 거야. 싸워가면서 그 흙의 것들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정도로 지금 저기 인자에 완전히 삼키고 살아요? 그건 아니지. 힘들지만 또 그 싸우면서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죽지는 않아,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환란 가운데 그걸 다 먹고 자랄 수 있는 정도 사람이 됐는데 아주 어린 사람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다 맥히고 땅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고 하나님 기도해서 그 사람들도 나가 내같이 이렇게 세상을 먹고 살아도록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어릴 때는 자, 동생 조그만 싹이 올라올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까? 함부로 해도 탁 하면 됩니까? 싹은 올라오면 맨날 나무 갖고 이렇게 해도 죽어버려. 눌러도 죽어버려. 근데 큰 나무는 이 눌러서 죽지는 않잖아. 죽이는데 힘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린 신앙들은 말 한마디 잘못해도 완전히 죽어버려. 말 한마디 잘못해도 죽습니다. 조심조심해야 되겠죠. 어린 신앙에 대해서는. 그지?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같으면 제가 막 시험 드릴만 해서도 안 죽어. 안 죽겠죠. 그죠? 안 죽지. 이제 그런 정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겨자씨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네. 그 정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싸움을 하는데도 우리는 벌써 뭐 넘어졌다 이러다 해도 결국은 뭐 승리하고 하는데 어린 사람들은 조금만 하게도 다 삼켜지는 거야, 이게. 그런 줄 알고 해야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이 TV 자동적으로 또 TV 틀고 그것만 먼저 보고 이런 사람하고 자동적으로 또 오면 말씀이 다 듣고 뭐 TV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봐더라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 혹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 율법이 즐겁고 찬송이 들어도 즐겁고 말씀이 참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즐겁고 또 야 에리스 주야로 그래 이 말씀 또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도 말씀이 이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니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치 예배 때 갈 때면 말씀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런 것 같고 그저 그 말씀이 들려도 세상 게 더 관심이 많고 하나의 말씀은 관심이 별로 없고 이게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쓰고 주야를 묵상하는 자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이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2절 같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는 자로 살았겠죠?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그다음 세 번째.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저기 이 전투를 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 행사 구원이 형통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얻고 배우는 게. 근데 그 가정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딱 주님께만 내리고 사는 거지. 근데 주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연하천이 관교의 하천이라고 이 그 원문에 보면 그 시냇가라는 뜻을 자연하천이 아닌 관계하천이라고 나온답니다. 그 원어가. 그러니까 관계하천 위에 저기 저수지가 있고 말입니다. 그 비가 오면 조절을 하고 또 가물 때는 물을 또 내주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알아서.
홍수가 나고 뭐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 주신데 시냇가에 심은 어떤 자 악과 이 전투하고 믿음의 전투라고 또 뭐죠? 여호와 율법을 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다 뿌리를 딱 내고 사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한낮에는 또 환란이 막 심하지만 그만큼 또 공급이 물의 공급, 양국의 공급이 충분히 또 되는 거야. 또 그러다가 또 밤도 또 돼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다 해가지고 환란도 오고 평안도 오고 또 뭐도 오고 이래가면서 나무가 자라고 실과를 그때에 따라서 해야 될 실과도 맺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야로 시절조사 과실도 맺고 그 잎사귀 항상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살아있어 정성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이게 바로 이렇게 사니까 그걸 형통이라고 믿음의 형통이야. 어려움이 환란이 왔으니까 이게 형통 아니라 아니까 신앙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평안함 육신이 평안하면 환란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어떤 내 원하는 대로 일이 하나 해결되는 거. 근데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그 복을 주신 복을 내가 정말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 이런 형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악인은 이런 환란, 이 큰 은혜를 받는 이때 은혜를 못 받고 도리어 이 환란에 휙 날아가 버리고 복 있는 사람은 환란이 자기의 하나님을 얻는 큰 과실을 맺고 행사 형통에는 좋은 때가 돼 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날아가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기 큰 이 형통한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이제 배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환란이 내게는 구원의 형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이해가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